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자기 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할 때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 이 땅에서 아내감 얻지 말고 내 원래 부친이 있었던 그 동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동방 사람들의 땅, 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쫙 한 번에 결론적으로 읽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도착했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네.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가나안 브엘세바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적어도 최소 500마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만약에 걸어서 갔다 치면 뭐 동물 아니고 짐승 아니고 뭐 거의 걸어서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못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 가는 길까지. 우리는 그냥 도착했다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싶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당시 뭐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경유를 해서 어디에 도착하면 어떻게 이 하란 땅에 도착할지 몰라요. 그냥 우물과 우물의 기점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잘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가야지, 부랴부랴 가야지 거기에 도착할까 말까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을까요?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지금 형한테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하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자려고 누웠는데 지치고 서러워서 또 눈물이 이렇게 쪼르륵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 아들 한국 간다라고 할 때 비행기에서 조용했대요. 제가 지금 2살짜리인데 한국 갈 때 조용히 가는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흐느끼더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빠 이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흘렀대.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서러움이 폭발했을까요? 저도요, 군대를 한국에서 좀 늦가기로 입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음악하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제 삶이 변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바로 군대를 가면 내가 혹시 흔들릴지 몰라서 또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2년 신학대학원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입대를 했습니다. 현역을 입대를 했어요. 그렇게 입대를 해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일과를 마치면 저녁에 이렇게 막 일기를 쓰게 해요. 의도적으로. 또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 대부분 뻔하겠지.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딱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아까 2년 전도사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전도사 사역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는 아버지가 섬기시던 그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입대를 했거든요. 공중에 시간이 좀 뜨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혼자 전전긍긍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로 어쨌든 돕다가 입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건데 저 힘든 사역을 혼자 저렇게 하실라니 성도도 없는 상태에서 참 마음이 막 애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막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말이죠. 아마 집 떠나온 야곱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집에 남아있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속이고 여기 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또 자기를 뒤에서 늘 코칭을 해주고 사랑하고 마음이 잘 통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러움과 두려움이 맞닥뜨리는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반드시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을 한순간에 다 알아주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벳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 베트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그곳을 베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란 땅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얼마나 그 삼촌을 만나는 과정이 기가 막혔습니까?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동방 사람들 땅에 도착했더니 하필이면 삼촌이 사는 그 하란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 우물가를 찾아올 게 뭐예요?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란에서 왔는걸요. 조금 있으면 기다려보세요.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향해서 올 겁니다. 그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만남인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막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를 하나님께서 딱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촌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앞선 내용을 보니까 그 삼촌의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거주하게 됐다 라면서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끝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아요. 지난 과정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난 됐어.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구나. 지가 했던지 이제 똑같이 자기가 돌려받게 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속임수를 당하게 하셨을까? 야곱이 그 속임수를 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입장 차이를 보게 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임수했을 때 상대는 어땠을까?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결론을 그냥 단순히 사랑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역시 이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도파민은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7년을 7일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맨날 탄탄대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참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꽃길만 걷지 못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은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트레이닝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통로가 뭔가 하자가 있으면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축복이 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당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15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생질이라는 말이 조카예요.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삼촌과 조카. 그래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생질을 누구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 바울하고 같이 그렇게 떠나잖아요. 그 도중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었고
또 2차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1차 떠날 때 그렇게 도중에 선교 여행에서 도망간 사람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생질이라는 거예요. 조카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지금 삼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줘야 되겠구나. 웨이지를 줘야 되겠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삼촌 참 경우가 있는 사람이네. 일 시켜 먹고 그래도 돈을 주는구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라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캐릭터를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족하고 딸이고 뭐 할 거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속임수의 피가 이 엄마 쪽에서 온 거예요. 리브가도 속여 먹잖아요. 라반도 속여 먹잖아요. 야곱도 속여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15절 지금 말하고 있는 품삯이 뭐예요? 품삯이 뭐예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대가를 주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친족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뭐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냉랭해지고 관계도 조금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데 한평생 사실 한 번도 못 봤다가 만날 확률이 더 커요. 이 둘은.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을 하면 왜 내가 당신의 조카인지를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서 네가 나의 친족이구나. 나의 생질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한 달 동안 같이 머물렀던 거 아닙니까? 머무르면서 가만히 있기도 멋쩍었으니까 야곱도 그 일을 도왔겠죠. 목동의 일을 도왔을 것이고 집안일을 같이 도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웨이지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자는 얘기예요. 조카이기는 한데 내가 너한테 이 돈을 주는 순간 이제 관계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삼촌하고 조카 관계에서 이제 사장과 고용주와 이제 일하는 사람, 인플로이로 바뀌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야곱도 계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니까 질세라. 그동안에 사모했던 라헬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품삯 필요 없고요.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16,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볼 때 일단 야곱이 왜 첫째 딸 레아가 아닌 둘째 딸 라헬을 택했대요? 왜 리아가 아닌 레이첼을 택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시대와 나라와 문화를 불변하고 남자가 보는 그 눈 맞습니다. 그겁니다. 몸매도 용모도 라헬이 더 예뻤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첫인상을 일단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봤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눈이 삐용 했을 것이고 또 한 달 동안 썸이 계속 타면서 서로 간에 더 호감을 많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저 여인을 라헬을 제 부인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레아의 용모를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레아의 시력이 약한이라고 돼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
약한이라는 형용사가 돼 있는데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연약한, 부드러운 혹은 무른 이란 뜻이에요. 그 물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눈을 표현할 때 약한, 무른 뭐 이런 뜻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개역개정이나 NIV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 레아가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니까 뭐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다. 그런데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번역본들에서는 레아의 눈동자 색깔이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해요. 저 라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눈동자 색이 부드럽다라는 말은 좀 총기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렇게 안경을 썼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딱 벗어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니까 막 인상 쓰죠. 제가 이 안경을 쓴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저 원래 안경 평생 안 썼던 사람인데 달라스에서 있을 때 성경책 깜빡하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봉독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거 보는데 안 보여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아, 심각하구나. 그래서 난시가 있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그렇게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흐려서 시력이 안 좋으면 눈을 이렇게들 했겠죠. 여인네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진 않았을 수 있죠. 또 총기가 없어서 눈이 흐렸다는 것도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남자에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의 눈에는 다 짝이 있더라고. 지금 보면 다 짝은 있어. 없는 건 없어. 저도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달라스에서도 아유, 저 자매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결혼하더라고요. 짝이 꼭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짝은 있어. 자, 근데 레아하고 라헬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야곱의 눈에 당연히 라헬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 비해서 라헬에게 더 눈이 간 거죠. 그렇게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뭐 외모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뭐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야곱이 지금 여기에 오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왔겠습니까? 아빠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아빠의 당부가 있었잖아요. 너 이 땅 가나안에서 아내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네 할아버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네 엄마 만난 거거든.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저런 당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인을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도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임수하는 이 사기꾼 야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의 통로,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여인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라헬이 딱 거기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물가에서 이 라반의 딸 라헬을 딱 만난 순간 한 번에 반했지 않았을까요? 또 부지런히 양을 치는 모습도 보고 또 성품도 곱고 외모도 아름답고 뭐 최고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 최고죠. 외모도 이뻐. 믿음도 좋은데 외모도 이뻐. 우리 재민 형제 바로 딱 이러잖아요. 그런 자매를 만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꼭 믿음 좋은 여자.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외모는 1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거깁니다. 믿음 있는 여자 만나셔야 돼요. 물론 외모가 이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랑이 싹이 튼 거예요. 이것을 이 삼촌인 라반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삼촌이잖아요. 딱 보니까 야곱이 이거 봐라. 내 딸 라헬하고 둘이 뭔가 썸이 있네. 분명히 알았겠죠. 한 달 동안 같이 있는데 그거 눈치 못 챘겠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한 달 동안 일 시켜보니까 일도 잘하거든요. 여러분 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일도 뭔가 잘해야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뭐 맡겼는데 막 뭐가 깽판 쳐놓고 더 일 손 많이 가게 하고 그러면 일 안 시켜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중간만 가라. 너무 잘하면 맨날 일 시킨다. 또 너무 못하면 또 이제 뺑뺑이 도는 거니까 중간만. 일을 잘하니까 삼촌도 이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겠죠. 붙잡아 놔야지 자기한테도 유익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에 야곱도 질세라. 라반이 아까 보수 얘기 꺼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질이라고 그냥 일을 시키겠냐. 지금 보수 이야기를 하니까 딱 딜을 거는 거예요. 삼촌, 저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대신에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내를 데려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죠? 신부 지참금을 주고 와야 돼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돈 없고 그러면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늙은 종, 믿을 만한 신뢰할 종을 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데려오라고, 이삭의 아내감 찾아오라고 보냈던 적 있었죠. 그때 이 늙은 종이 당시에 이 라반이 있던 집에 가가지고 뭐를 주고 와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 금패물, 팔찌, 의복 이런 선물,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선물 다 주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 지참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 피해가지고 도망 나오는 그 길에, 피신해서 오는 이 길에 지참금 챙길 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 신부에 대한 지참금을 이 처갓집에 주는 셈 치고 7년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대신하겠다. 머리에서 지금 계산대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쪽 머리에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서로 계산대 두드리는 게 얼마나 지금 시끄럽게 들리지 않으세요? 막 타닥타닥타닥타닥 들리죠. 그렇게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 내 일 잘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친족에게 보내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것저것 뭐 친족이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더 좋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지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고용주와 일하는 일꾼으로 관계가 재정립된 거예요.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바로 도파민 아닙니까? 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7년을 7일같이 섬겼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저기 라헬이 지나가면 우후 하고 막 인사하고 윙크하고 막 서로 그렇게 막 했을지도 모르죠. 죄송해요. 너무 농락하는 것처럼 얘기했네. 우후가 아니고 서로 그렇게 막 사인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싹 트이지 않았겠습니까? 라헬 말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사이는 한편에서만 원사이드 러브 하면은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실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여고 너를 위해서 그 예수를 줬는데 너는 왜 여전히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있니? 나에게 좀 가까이 오자. 나랑 좀 교제 좀 하자. 나를 좀 알면 안 되겠니? 힘써 좀 나를 알아라.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힘든 게 안 느껴져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바빠요. 정말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며 선교 다니고 그 일에 충성 다하시는 분들, 그리고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의 힘.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바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그게 다 사랑의 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펜사콜라에 있던, 한국에 있던, 달라스에 있던, LA에 있던, 뉴욕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복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내 상황이 어떤 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던, 누가 나를 어떻게 갈구던, 누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곳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 야곱을 보세요. 7년을 일하는 동안 얼마나 그날을 꿈꿨겠어요. 라헬과 결혼할 그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전날을 한번 생각해보면, 와, 내일이 드디어 7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삼촌한테 아내를 달라 그래야지, 이제 결혼하겠구나. 와! 마음에 설렘이 있었겠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 우리 혼인잔치 하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본색을 드러내요. 혼인잔치 다 치르고 이제 캄캄한 신혼 밤이 되겠죠. 근데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참 민망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이 어이구야, 이게 누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형이 왜 여기 있어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처형이지, 그렇죠?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삼촌을 향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황당해하는 야곱을 향한 이 삼촌 라반의 아주 능청스러운 답변 좀 보실래요? 26, 2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지금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했던 그 장자권 쟁탈 사기극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판으로 바뀐 거예요. 버전이 새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당하고 있어요. 요때는 자기가 했던 가해자고 지금은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삼촌이 분명히 7년 일하면 라헬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게 이 고장 관례야. 큰 딸을 안 보내고 둘째 딸부터 보내는 게 없어. 너 그냥 이거 당연히 해야 돼. 당당합니다.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돼요. 당하게 된다고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밀어붙이거든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100%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래요? 지금 야곱은 그렇다 치고 이 야곱이랑 정말 사랑했던 사이인 라헬 입장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라헬 지금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라헬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실을.
아니 결혼을 했는데 혼인 첫날 밤에 당연히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가 들어가는 상황. 라헬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빠 라반이 분명히 뭔가에 코치를 했을 겁니다. 이 두 딸들 불러다 놓고 너희들 일로 와봐. 너 라헬 결혼은 하는데 네 언니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보니까 언니가 어떻게 결혼할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오늘 언니가 들어간다.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헬. 이게 성별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도 라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야곱 오늘 혼인까지 벌였어요. 이제 오늘부터 부부가 됐어.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가 그 자리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하영 뭐라고 할래요? 예 아버지 언니 들어가라고 하세요. 내가 7년 동안 사랑했지만 얼마든지 양보할 거예요. 그러실래요? 진짜 이게 팔짝 뛸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라헬도. 아빠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럴 때 모르지 혹시 라반이 이날 라헬을 감금시켰을지도 모르지. 너 잠깐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가 또 고대 근동사회예요. 지금이랑 달라요. 아빠가 시키면 해야 돼요. 지금이랑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절대적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들여보내야 됐던 이 라헬의 마음. 그럼 이제 반대로 레아는 또 어땠을까요? 레아. 우리 각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동생을 제치고 자기가 지금 제부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레아도 엄청 뻔뻔해요. 뻔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7년 동안 자기 동생이랑 야곱하고 이게 썸 타고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계속 보면서 뭐 내심 또 부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레아가 원래 또 자매들끼리는 조금 더 이렇게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니면 아니었어야지.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마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랑 작당해가지고 형 에서 속이고 축복권 받으러 들어갔던 그 상황이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가 괘씸한 게요. 그 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라헬 행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 똑같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거야. 아빠한테 했던 거 똑같이. 목소리를 변조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정황상 레아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만 속은 게 아니라 레아한테도 속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좀 캐치했어야만 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삼촌한테 속임수를 당해야만 했지? 지금 삼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속이시나이까 그러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찔렸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야곱이 이 길을 떠나서 올 때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후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형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했더라. 속인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회개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은 뭐냐? 하나님 저 여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 억울한 상황, 분노의 상황을 경험해 볼래?
그리고 상대가 그 감정을 느낄 때 어땠을지 너도 한번 경험해 볼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자꾸 나의 죄를 보게 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어려움이 닥쳐야 내가 나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만 보게 되면은 내 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반드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 가운데 진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킬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죄를 지었는데 교회 안에서 죄 지었냐? 서로 그 연약함 가운데 죄를 서로 나눠서 져라.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자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서로 다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전에 심었던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심었길래 도대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보세요,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삼촌에 대해서. 자기가 사기나 쳐봤지 사기를 맞아본 게 아마 지금 처음일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안 해보다가 자기만 하다가 당하면 이게 충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촌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앞으로 야곱은 이 집에서 더 많은 사기를 당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머물러야 될 겁니다. 당장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니요, 못 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엄마 못 만나요. 그게 자기가 뿌린 씨였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야곱에게 유익이에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절대 유익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면 이 훈련 과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인도하심 가운데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밑거름으로 잘 내가 소화를 해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뭘 심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바꿔주세요.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답답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괴로움으로 나를 자꾸 깊이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그 일이 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죄와 나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요, 회개를 하셨으면 어디로 가지고 나가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매일 짓는 죄 분명히 있잖아요.
그 클렌징을 맨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일 클렌징 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거든요.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건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우린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짓는 나의 죄된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은 언제나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 No way. 안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요.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들이 천국의 그 키는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버리는구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내 괴로움이 인생 가운데 깊어져 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자신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감동이 있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분명한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 감동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럼 서서히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인생의 문제들, 깊어진 슬픔들이 하나 둘씩 해결돼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